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제가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성경 인명 사전에서는 1888명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하고요. 또 한편 성경 인물 관계도를 연구하는 한 전문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197명이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대략 한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2000명 가운데 아마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들도 있고, 야, 성경 속에 저런 사람의 이름도 있었나? 라고 할 만큼 생소한 이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는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을 얘기해요. 아리마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요셉을 말해요. 요셉은 어디서 많이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이름이죠. 그러나 이 요셉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리마대 지역 출신의 요셉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 여러분 가운데 익숙한 이름입니까? 아니면 조금 생소한 이름처럼 들려집니까? 생소하신가요? 그러시군요. 아마 그래도 신앙생활 조금 하셨던 분들은 아리마대 요셉은 그냥 마냥 생소한 이름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름은 오늘 마태복음,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나머지의 복음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소위 사복음서 모두 이 이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치루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 결코 생소한 이름만은 아니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특별히 아리마대의 요셉의 이 믿음에 대하여 세 가지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리마대 요셉,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럼 50절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50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는 그가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흔히 12명을 우리가 먼저 손꼽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12명은 직계제자고 그 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제자들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속에서는 이 누가는 아리마대 요셉의 그의 삶의 전반을 이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삶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평가하기를 그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라는 겁니다. 선하고 의롭다라고 평가받고 있죠. 선하다, 의로운 사람이다. 누가 한 사람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또 한 사람의 인물,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므온. 그렇죠. 시므온이 어떤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성경은 증언합니까?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 막연하게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의로움과 경건함을 겸비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롭다, 또 한편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명서 토브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 토브의 의미의 뜻이 뭡니까? 토브는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매 창조가 끝날 때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히브리어 단어로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브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토브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삶으로서의 적용되어질 때의 토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들여 내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의롭고 또 경건하다, 시므온처럼. 그런데 이 요셉 역시도 어떻게 합니까? 선하고 의로운 자로서 토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그렇게 살아들어 내었던 인물.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51절, 누가복음 23장 51절도 볼까요? 갈로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십시다.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 뭘 얘기할까요?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크게 6번의 재판을 받는다고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3번은 종교 재판인 사내들인 공의 앞에 재판받고, 후에 3번은 빌라도를 중심으로 한 로마, 소위 이제 일반 재판을 3번 받습니다. 첫 번째, 종교 재판을 받았던 사내들인 공의의 구성원들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71명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오늘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공예의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1차 종교 재판 속에서의 예수님의 최종 판결은 뭘로 났습니까? 신성 모독하는 자다. 그래서 뭐예요?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에서 1차 재판의 결과 예수님은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71명의 공의위원회 의원 속에 오직 한 사람, 누구만은 그 사형에 찬성하지 않냐고 예수는 무고한 자다, 죄가 없다 라고 한 표를 던진 사람이 있음을 봐요. 오늘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리해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인물입니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모든 사람이 불의를 행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리마대 요셉은 홀로 의와 정의의 다른 자리에 서서 외쳤던 인물, 바로 그가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무엇보다 이 요셉은요, 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처럼 산 위에서 예수님의 변화에 된 모습을 본 적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죽은 자를 살려내고 앉은 병리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행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선하고 의로움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인격의 향기로, 자리가 아니라 삶의 진실함으로, 예배 횟수가 아니라 양심의 무게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큰 소리로 나는 예수를 따르겠다 외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자체가 조용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할 예배가 있다면 저는 성품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화내고 싶은 순간 절제하는 인격, 미워할 수 있지만 용서하는 인격, 불평할 이유가 있지만 감사하는 인격, 손익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인격, 정죄보다 긍휼을 먼저 품는 인격. 하나님은 오늘 또 이런 사람을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십니다. 이런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또 밝혀주고 있죠. 누가복음 23장 50절 중반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 자?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저 먼 미래에 천국에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크게 세 가지 시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바꾸면 과거는 칭의를 말하고 현재는 성화를 말하고 미래는 영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칭의된 때가 있었다는 거죠.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 칭하여 여겨지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예수 과거에 믿었던 그 순간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 참 의로워 의인이야 칭함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뭡니까? 칭하여진 그 사람이 마지막 영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는요, 바로 칭의된 자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화까지의 오고 가는 모든 우리의 삶 전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being이 아니라 doing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being은 존재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존재되기 위함의 싸움이 아닙니다. 존재되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소위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다 뿌리치고 주예전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헌금을 드리고 신앙에 열심을 품고 있습니까? 천국 가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의롭다 칭함받고 영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백성 된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존재되기 위함의 싸움이 아니에요. 존재된 자로서 이 땅에 어떻게 성화의 가정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소위 전 세계에 흩어 살았던 디아스포라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디아스포라가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홀로코스트, 유대인 600만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 지내면서 늘 박해와 핍박과 죽음의 어둠 속에서 나날이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죽음의 그림자가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신뢰의 그 마음, 믿음으로 그 공동체가 똘똘 뭉치다 보니까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948년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로 건국하게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런 박해와 핍박 속에 어떻게 그 나라가 허물어지지 않냐고, 이런 다시금 나라가 재건될 수 있었던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가운데 그들이 하나 되어져서 한 믿음으로 끝까지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을까? 연구하면서 이구동성으로 그 원인을 이렇게 밝힙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365일 생활하며 삶의 리듬, 소위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적용하며 살았던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달력에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달력은요, 우리와 또 다른 하나의 달력을 사용합니다. 바로 소위 유대력이라고 하는 종교력을 사용해요. 종교력은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구성한 바로 신앙의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라 라고 만들어 놓은 달력이 바로 이 종교력입니다. 종교력 속에서 매년 1월 1일 새해는 지금의 우리의 1월 1일을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바로 1월 1일의 첫날이 7월 1일입니다.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불므로 한 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보리의 첫 이삭을 베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맥추절을 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돼요.
이들은 삶 가운데 7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어떻게 우리를 지켜가시며 어떻게 앞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까 삶을 통하여 그들은 경험하는 거예요. 달력에 이런 7가지 절기로서의 그들의 삶을 적용하고 라이프 스타일, 삶을 거기에 맡겨가면서 살아 드러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오늘까지 그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위대한 나라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또 다른 달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비슷한 달력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교회력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력의 사이클은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7가지 절기를 기본으로 달력을 만들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의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준으로 만들어낸 달력이에요. 이 생애를 중심으로 한 이 교회력의 새해는 언제냐면 지난주 대림절의 첫날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한 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해의 마무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하심으로 한 해를 바라보고 마무리 짓는 그런 예수님의 생애 사이클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회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교회력은 명분상 있는 종교적인 달력에 불과하지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 교회력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대림절의 절기보다가는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설날을 더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절기보다가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추석을 훨씬 더 큰 명절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USM이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에 최태선이라는 분이 대림절은 새해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그걸 보고 읽었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사용하는 달력을 사용하면서도 자신들의 유대력에 따라 살아간다. 유대인들의 새해는 나팔절로 시작한다. 나팔절에 이어 곧바로 초막절이 이어지기 때문에 새해 휴일이 무려 15일에 달한다. 유대교인들은 그것을 지킨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시간 흐름은 세상의 시간 흐름과 달리 구별된다. 유대인들은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의 시간을 따라 살지 않는다. 그것이 그들을 다른 민족과 구별해 주었고 2000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 건국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주었다. 세상과 다른 시간을 사는 그들의 신앙은 결코 세상에 함몰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기독교의 교회력은 허약하다. 나는 해마다 대림절이 새해 시작임을 설파했지만 대림절 새해 시작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은 없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은 세상의 시간에 덧붙여진 사족 같은 것일 뿐이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사고를 가지고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분이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하여 얼마나 그가 애썼는가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일을 성수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주일 성수마저 조롱을 받는 상황이 되지만 나는 지금도 그리스도인의 주일 성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당연한 것이라 생각된다. 부득이한 직업을 가진 경우 다른 날을 주일로 지켜야 하는 경우는 생길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날을 정해 주님의 날로 지킨다는 것은 반드시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주일 성수를 위해 나는 선망의 대상인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하였다. 수년간 준비했던 중요한 자격시험도 시험이 주일에 치러졌기 때문에 시험 한번 보지 못하고 포기한 적도 있다.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 나는 주일이 아닌 휴일, 다시 말해 국경일이나 명절에 당신은 당직으로 불린 근무를 미리 썼다. 특히 명절 근무는 두세 개의 보통 주일 근무와 바꿀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늘 명절에 근무를 하였다. 그런 일상적인 근무 이외에 특별한 근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럴 때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근무를 부탁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력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다른 리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 막연히 천국을 바라보고 그때만 소망한 것이 아니고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 드러낸 인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요셉 어떤 인물입니까? 숨은 제자에서 드러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산 이가 요셉입니다. 같은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지만 숨은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는 맞지만 말 그대로 두려움 때문에 그저 조용히 믿고 조용히 따른 제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로는 우리도 요셉 같을 때가 있죠. 신앙은 있지만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예수를 사랑하지만 숨길 때가 있고 예배를 드리지만 삶에서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요셉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으시는 바로 그 순간, 모든 제자들이 숨어버린 바로 그 시간, 하늘마저 침묵하듯 어둠에 내린 바로 그 시간, 요셉의 마음속에 무언가 깨졌습니다. 이제는 숨어 있을 수 없다.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한다. 그리고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 하니, 사람들이 손절하고 심지어 12제자마저도 흔들리는 판국에 요셉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령께서 마치 그의 손을 잡아 지금이 너의 때다 라고 밀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드러나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사람임을 말하고 예수의 사람답게 행동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셉은 자기의 새 무덤을 오롯이 예수를 위하여 드렸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이거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다시 보십시다. 27장 59절부터 60절.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무덤은 부자에게 있어서 가문의 명예이자 자신의 남은 인생의 마지막 재산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예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겁니다. 그 결과 이 무덤이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이사야 53장 9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나 악인들처럼 죽음을 당하여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 무슨 말입니까? 이 무덤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이 죽음의 무덤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부활의 거룩한 장소가 또한 이 무덤이 되어진 겁니다. 이처럼 요셉의 작은 헌신 하나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구속사 전체에 있어서 길이길이 쓰임받고 나아가서 기억될 만큼의 큰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 그가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오직 선하고 의로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곳에 우리 모두가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숨기는 자가 아니라 담대히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신앙인이 되십시다. 마지막 아리마대 요셉이 빈 무덤을 아낌없이 내어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위하여 인색함이나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나의 가장 귀한 것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림을 통하여 아리마대 요셉의 그 죽음의 무덤이 생명의 무덤, 구원의 무덤, 구약의 약속을 성취케 했던 말씀의 무덤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